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부활절이 되었네요. 이번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순 시기 동안에 미사나 전례가 없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사순 이야기에 이어서 사순 이야기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순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저희도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시기죠. 하지만 사순 시기는 그저 우울하고 슬픈 시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 뜻에 보다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순 시기는 저희가 이렇게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은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종교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주의 고향이며 라는 성가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하느님과 동등한 관계를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 탈출기 때, 맛배의 죽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파스카가 일어났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어린 순양으로 대신했죠. 이것처럼 원래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순식의 대표적인 신신행위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어떠한 희생이나 노력 없이 얻어진 결과는 없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지, 그냥 놀고서는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죠.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께 마음의 고통을 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피땀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셨죠. 내가,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하죠. 아픈 거 싫어하죠. 고통 싫어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 자기의 희망을 넘어서 더 큰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앞서 나왔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100살 때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아브라함 역시 희망을 거슬러 희망했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야 라고요.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 동안에 고해성사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 시기 동안에도 고해성사를 보죠. 이렇게 한국 천주교에서는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 동안에,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 시기 동안에 고용사를 보는데 이것을 판공성사라고 합니다.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끊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게 되죠. 좁은 의미의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에서 나쁜 짓을 하는,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요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에서 말이죠.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그쵸?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리고 통회기도에서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 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가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 될 수 있다라고 가톨릭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도 착한 일을 소홀히 한 것,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잘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나쁜 짓 했다, 뭐 라자로를 괴롭혔다, 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물었을 때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굉장히 대견스럽게 보셨지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울상이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미사에 참여하고 주일학교 교리 참석하는 것도 우리 신자로서 의무입니다. 의무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누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의 으뜸 제자이며 최초의 교황이셨던 베드로 사도는 죄를 안 지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제가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잘못,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땠죠?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서는 후회했어요. 유다도 후회했죠. 그래갖고 은저 30냥 내팽개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죠. 후회만 하는 것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마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계략을 냅니다. 너 같은 놈은 절대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해주셔 라는 마음을 갖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다 뻥이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핑계대고, 왜 저만 그러세요, 개똥이도 그러고 소똥이도 말똥이도 그러고, 저는 그거에 비하면 나은 거예요,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죠. 그리고 뭐 어차피 고해성사 보면 죄 용서받는데 뭐 좀 나중에 내일 받지 뭐, 내년에 받지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마의 유혹입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공의하심,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로운 분이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런 건 모두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부끄러움을 뺏어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이거 부끄러운 일이 하고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악마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을 할 때 그 부끄러운 마음을 잠깐 뺏어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신부님께 들어가서 고해소에서 신부님께 고백하려고 할 때 그 뺏어갔던 부끄러운 마음을 그때 돌려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모고해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예. 그냥 여기에 개구리 죽이기, 속이 텅 빈 호두, 싱싱한 청어와 메기, 뭐 정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십자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옆에 보면 개구리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센 불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뜨거워 뛰쳐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갑자기 너 사람을 죽여, 그렇게 큰 죄를 짓게 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서서히 죄에 물들면 나중에는 자기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때 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그만 잘못해도 양심이 찔려서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런 잘못을 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 그것이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양심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라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양심의 가시가, 양심의 칼날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그런 잘못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 양심의 가시가, 양심의 칼날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됩니다. 호두는 비바람 맞고 그래야지 안에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냥 온실 같은 데서 호두를 키우면 열매는 크지만 그 안에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순환이, 고난이, 역경이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물론 이 싱싱한 청어와 메기는 이거는 잘못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기서 뭐 이게 실제니 아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지, 역경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십자가, 앞서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가야지 나중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20년 사순시기는 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순시기를 다시 찾아온다면 사순시기를 맞아야 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거 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다른 때보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많이 하겠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다. 내가 나쁜 말, 험한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간식 먹고 그러는 군것질을 줄이겠다. 미사 시간에 터들고 장난치지 않겠다. TV 시청을 줄이겠다. 등등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같이 동참하면서 뭐 거창하고 어렵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사순시기에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